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적인 가정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세웠어요. 이 땅에. 그 첫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만치 하나님이 세운 곳이 교회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이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우리 주위에 보면 가정을 성공적으로 잘 꾸려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조금 가정이 좀 불안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에 의해서 자녀와 부모가 있는 이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역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이걸 잘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좀 부족하다면 다시금 보완 발전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린 말씀이 사람이 365일 잘 살 수가 없어요. 대꾸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할 때는 잘하지만 못할 때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엄마의 역할을 조금 부족했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금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을 너무너무 가정이 소중하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이 누냐면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부터 주고 시작했습니까? 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 자식을 놓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해라. 그 자식이 많이 낳아서 땅에 번성해서 세 번째 그 번성이 어떤 모습으로 놓아야 되냐면 땅에 가득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말은 많이 낳으라는 거겠죠. 가득하고 네 번째 그렇게 목적은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뭐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준 것은. 그러면 이 복을 준 가정을 우리가 남편과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이 가정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가정을 만드는 핵심은 먼저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중요하다고요? 제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사람 목숨만치 중요한 게 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없이 독신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놓으냐면 이 가정에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린 말씀은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가정생활에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혹시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도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예. 다시금 마음 가다듬고 절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돼요. 사업에 좀 실패도 되고 좀 공부에 실패도 되고 건강에 좀 실패도 되는데 딱 하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끈질기게 잡아야 된다. 그게 뭐다? 가정이다. 예. 별 남자 별 여자 없어요. 저 남자 싫어가 다른 남자 만나면 더 독한 남자 만나고 저 여자 싫어가 다른 여자 만나면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만난 사람은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센터장이 그런다. 정말 가정이 소중하니까 위에든가 꼭 참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눈물 흘리더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눈물 흘리더라도 남편을 사랑하면 그 왜 그럴까요? 아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에 순종을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끝이 반드시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가정의 원리는 부부인데 첫째 남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자식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남편의 의무가 제일 중요해요. 아내의 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에베소서 보면 나옵니다. 이 몇 절이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저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그 5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하십시오. 여기 남편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돈 많이 벌으라는 말이 없어요. 출세라는 말이 없어요. 남편의 제일 첫째 사명은 뭐냐? 아내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보시는 분들이 남편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해라는데 성경은 어떻게 사랑했냐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전심전력 다해서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꼴값 튼다는 우리 경상도 엄마들 그 어르신들 아내 극진히 사랑 저 미친놈이라고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유교육.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의 아버지 제일 큰 역할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가 때로는 꼴 보기 싫고 아내가 바가지 끌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8절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남편은 어떻게 사랑을 해라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내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이고 세 번째는 남편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끔찍하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끔찍하게 사랑하라. 이거는 센터장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내가 버거울 정도로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할 때 돈 많이 주란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은 이 가정을 잘 꾸리려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제일 먼저 한 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가정에 남편의 역할은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더 잘해주고, 예?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집사람이 우리 애 데리고 강알리 그 불꽃 축제입니까? 요번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몸살이 났는가 봐요. 어제 저녁에 몸살기가 돈돼서 푹 자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제가 온천시장 가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해줄 것인가? 제철국을 샀다. 왜? 이 말씀대로 여자가 언제 감동할 것 같습니까? 여자는 아플 때 감동해요. 그래서 내가 제철국을 딱 사가지고 팔팔팔팔, 제철국은요 또 팔팔팔팔 끼려야 돼요. 입이 딜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 새벽기도 갔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놓았는데 제 말은 그 정도로 아내가 아프면 내 몸 아프듯이 이렇게 챙겨주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놓아요. 그럼 아내가 가만히 있냐? 절대 아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라는 거다. 네. 정말 옆에 봐도 눈꼴 사나울 정도로 사랑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겠죠. 진짜 마음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연기하듯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면 아내는 어떤 의무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의 역할부터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 때 이 돕는 배필을 누굽니까? 하와죠. 근데 하와를 지은 목적이 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뭐라고 놓아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혼자 독단적인 게 아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떤 역할? 돕는 역할이다. 예. 남편이 힘들면 도와야 되고, 남편이 아프면 도와야 되고, 그게 아내의 역할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내 되신 분들은 나는 남편을 돕는 배필인지, 바가지 끊는 건지, 돈을 요구하는 은행인지 잘 보십시오. 분명한 거는 성경은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이 하십시오. 이 놀라운 말이 나와요.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라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복종하기를 순종하듯 하십시오. 순종하듯 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우리 현대 여성들이 듣기 매우 불쾌한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남편을 어떻게 해라. 복종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라고요? 복종해라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하듯이 해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 그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랬기.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5장 22절이 이 아내의 의무고 남편의 의무는 5장 25절에 놓는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아내의 역할부터 먼저 나오고 뒤에 남편 역할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남편 역할부터 먼저 했잖아요. 왜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아내가 그냥 남편한테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 역할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역할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책임이? 남편한테 달려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정도로 사랑을 하면
어떤 아내라도 남편을 복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남편은 바깥에서 돌면서 가정을 건사 안 하는 상태에서 아내 보고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라면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하는 아내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하면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누구 닮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어준 겁니까? 성경에서 지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현숙한 아내와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돈을 벌든 못 벌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믿는 아내는 이 말씀에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개떡같이 생활해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면 자, 여러분들은 연세가 거의 70이니까 이제 인생의 지혜를 다 터득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개떡 같아도 이렇게 하면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결국은 변합니다. 결국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개, 돼지가 아닌 이상 결국은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요거는 하나님이 제시한 법칙이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 못해도 아내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남편이 싫고 남편이 그래도 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남편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부를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다짐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놀라운 말이 나와요. 부부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내도 남편도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두 몸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해요. 무슨 몸? 한 몸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 혼자 밥 먹는 거는 그건 도둑놈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자, 따라합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예. 그러니까 살아도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한 몸이니까 맛없는 것도 같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행을 가더라도 두 몸이 한 몸이니까 같이 가야 돼요. 남편 두고 아내 혼자 가도 안 되고 남편 두고 아내가 혼자 가도 안 돼. 죽을 때까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 같이 다니는 것이 가정교육. 왜 그런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가정교육에 세상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이거든요. 여러분은 교육학자 이스라엘의 랍비들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모든 교육을 다 들어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교육은 한마디로 딱 요약되는데 그게 뭔가 아세요? 오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뻗나가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되는 것 전부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학자들 세계 제일의 그 랍비들이 하는 말은 뭐냐?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가정교육의 핵심은요. 부부가 안 싸우는 게 최고랍니다. 뒤집어 놓으면 부부 검술이 좋으면요. 가정교육은 안 해도 된답니다. 왜? 자녀가 눈을 떴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 자녀는 가만히 놔놔도
무럭무럭합니다. 진짜입니다. 애들이 망치는 이유가 뭐냐?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부부가 싸우면요, 아들은 분명히 망칩니다. 많이 놓은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는요, 부모는 자식에 따릅시다. 크게 한번 따릅시다. 하늘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부모는 자식의 무슨 존재라고요? 크게 합시다. 하늘. 하늘.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늘이 푸르고 화창하면 애들이 뻗나가지를 안 해요. 건강히 큽니다. 하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뜰 때마다 파란 하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며 우리 마음도 파란 하늘같이 맑아지죠.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늘에 천둥벼락이 치면요, 애가 못 자라납니다. 부부가요, 되게 심하게 자란 애들이 뭘 하냐, 오줌을 못 가리고요, 애가 정서불안이 노는 이유가, 그건 다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요, 폭력으로 싸우면요, 그 애한테는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애가 잘 자라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딱 시킬 때요, 그 전문가들이 딱 하는 게 뭔가 합니까? 애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고 애 앞에서 아버지가 설거지 하는 거 보여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게 뭘까요? 자녀는요, 부모만 화목하면 자녀는 분명히 커요. 우리 큰애하고 우리 너뚱이한테 내물어봐요. 야, 내가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게 좋니? 닭살 돋도록 사랑하는 이 액션을 하면요, 아가 그리 좋아해요. 왜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한테는, 자식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늘이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시장을 가는 거나 어디를 가는 같이 가되 자식한테 보여주면 이게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셋째.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 밑에 뭐가 할까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분명히 자녀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어떻게 해라고요? 순종하라죠. 순종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꼭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되 그 앞에 단서가 없다는 말은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해도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잘해도 부모한테 순종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에 단서 조건 없이 무조건 부모를 순종해라 했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키울 때까지 자기 눈에는 아버지 엄마가 좀 못 살아서 돈도 못 주고 맛있는 것도 못 주고 가난하게 키웠지만 그 속에 들어간 건 그 부모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가 컸기 때문에 자녀 눈에는 그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니도 부모 돼보면 부모 시정 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부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녀가 크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자. 왜요? 이유 불문하고 순종할 이유가 자녀가 모르기 전에 그 많은 부모의 희생에 의해서 자녀가 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보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계명으로 정했는데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냐면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 못하면 성 밖에 나가서 어떻게 죽이라냐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만치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첫째,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보든 못 보든 부모가 아파도 공경하고 잘하면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줘요. 할렐루야. 꼭 그래서 어떤 경우든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 어머니가 올해 4월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3년 동안 모셨고 또 3년 동안 우리 둘째 형님 집에 매일 토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쉽냐면 저는 뭐 효심이 약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붙잡아 줬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이 10계명이 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어떤 때는 어머니하고 싸워서 속도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기도 싫을 때도 인간인지라. 하지만요,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딱 기도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졌던 그 섭섭한 마음이요. 다 없어져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 엄마가 니한테 잘해준다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잘해주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딱 기도하면요. 마음이 싹 풀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내 나름대로 극진히 모셨던 이유는 바로 이 10계명의 제 5계명이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경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 아내, 자식이 나왔죠. 이제 네 번째. 그럼 부모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어떻게 해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어머니 역할보다는 아버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지 말았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뭐로 해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것은 네 기분대로 아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반드시 여기서 이 쉐마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기분대로 자녀들을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훈계로서 안아주면서 그래서 탈무드에 그 말이 있어요. 자녀를 훈계할 때는 반드시 안아서 때리든지 아니면 때리고 나서 반드시 안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매질을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걸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자녀한테 큰 소리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큰 소리 친다고 자녀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자녀는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반듯하게 살면 그 자체가 교육이고 바른 거예요. 부모 대신 아버지가 지는 지 마음대로 하면서 자식한테 니 똑바로 해라면 그 애가요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자녀가 왜 노여워질까요? 말이 드문거리네. 부모가 화를 내고 이유도 없이 감정을 자녀한테 표출하면 자녀가 화를 내요. 그래서 매를 들 때 온유하게 들면 돼요. 자녀를 훈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자녀들이 다 알아들어요. 저도 제 얘기해서 죄송하죠. 자녀한테 절대 화 안 냅니다. 의미만 전달하면 되니까. 왜 그럴까? 에베소서에 그래요. 자녀를 따릅시다. 절대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뭘까요?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를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온유하게 따릅시다. 온유하게 부드럽게 어질게
충분히 설득하면 애들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핵심은 부모가 자식한테 감정적으로 막 예리하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대신 뭐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의 훈계, 교훈으로 양육해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두 번째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복종하고, 세 번째 이런 부부가 있다면 그 자식은 이 부모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경하고, 네 번째 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시키고 사랑으로 훈계시킬 때 비로소 이 가정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네 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요, 가정을 통해서 진짜 힘을 얻고 나아가 세상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에서 모든 힘은 이 가정에서 논단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KBS 다큐멘터리 2008년도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저는 좀 잘 울어요. 감동을 잘 받아서. 예. 마치 우리 아내하고 아들이 강할리 불꽃쇼를 보러 가서 혼자 봐서 다행인지 혼자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 많이 울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도의 제목이 뭐냐, 매일 100kg 되는 짐을 1200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나온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인도 심나라는 곳이 있는데, 인도의 수도 위에 심나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인도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영국 식민지 당시 때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교통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요. 좁으니까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이 물품들을 차로 운송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인력군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나라는 곳에는 유일한 직업이 없어서 유일한 직업이 이 짐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요. 우리 살 키로가 80kg죠. 살 한 가마가 80kg인데 이 대략 100kg 되는 것을 등에 지어서 그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 집에 올라가는데 3kg에 그걸 져서 올라가는데, 그걸 올라가면 그 받는 돈이 1,000원이랍니다.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200kg 되는 기름통 있잖아요. 그거는 혼자 못 지니까 자기 동료 3명이 200kg 드럼을 3명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3개월을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버냐면 대략 한 35만원을 번대요. 근데 전혀 먹도 안 쓴대요. 너무너무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이 짐꾼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운명적으로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두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저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했던 기간이 18세부터 56세까지 거의 50년 동안 이 일을 한대요. 직업이 없다 보니까. 예. 너무너무 간데 제가 어디서 울었냐면, 이제 3개월이 돼서 이분들이 어디서 사냐면 합숙소가 있어요. 해교도 사원에, 해교도 사원을 없애서 거기에다 우리 노숙자처럼 그 고르박스를 깔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해교 사원에서 밥을 주는데 카레하고 밥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다치면 일을 못하는 게 제일 걱정이래요. 근데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무릎이 다치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렇게 하면 버는 돈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된대요. 그걸 그래 모은대요.
그래 모아가지고 3개월쯤 되면 6개월 되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고향을 돌아가는데 이 주인공이 45인데 고향 돌아가기 전에 자기 위에 장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장녀가 15이고 아들이 13살인데 잘생겼더라고요. 그 애들 주려고 심라에 재래시장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옷을 사는데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꼭 그 옷을 사고 또 아내가 보고 싶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또 선물을 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심라에서 자기 고향까지 가는데 버스로 3번을 갈아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려서 이제 드디어 그 마을에 당도를 하니까 자기 친구들이 반겨주고 결국은 그 애들 오고 그 자기 아내가 오는데 거기서 내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또 아내는 그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 그 밤에 그 조그만 방에 이제 애 청바지 주고 딸 세타를 주는데 그 모습이 어찌 그래 정겹든지. 예. 그래가지고 자기 번 돈 35만 원을 주니까 그 아내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틋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6.25 때 그런 걸 보면서 가정의 힘이 이래 중요하구나. 그 진군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죽더라도 이 애를 위해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남자는 약해도요, 아버지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래 힘든데, 우리는 지금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이 사람들은 35만 원 그걸 위해서 한평생 15부터 그 50몇 살까지 하면서 이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아들만큼은 이 진군을 안 시키려고 공부를 그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50분 동안 쭉 혼자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첫 번째,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혹을 막는, 유혹 있죠?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뭔가 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으면 유혹을 막아낼 수 있어요. 내 가정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술집에 가서 그렇게 묵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 20년 하면서 제 돈으로 비싼 술집 단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술도 안 먹었을 뿐더러. 왜요? 내 이 돈 모아서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고,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게 2000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MBC에서 유동건하고 황신혜 나와서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드라마인 게 애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나는 그 스토리는 못 봤는데, 그래가 대한민국의 불륜이 들꽃처럼 일으켰어요. 애인을 다 사귀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는데, 내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부전 도서관을 탁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진짜 살아오면서 애인이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애인의 전부 다 뭐 애인 없는 놈 바보다 병시다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하수도인 니는 병시지만 그래도 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했거든요. 그래 예수님, 저는 오늘 이렇게 가을 타는 이 차 안에서 가지고 애인이 없지만 그래도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가는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아오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불륜이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요, 전부 다 무너진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간도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은 돈 있고 시간 있을 때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했지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멋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큰 기쁨은 제가 이래 적었어요. 잠자는 자식을 볼 때, 이 잠자는 자식을 볼 때 어미와 아비의 그 기쁨은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맞죠? 저도 우리 딸 자는 거 보고 우리 아들 자는 거 보면 그래 꼬집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이 아 때문에 내가 사니까. 예.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애들 입양하려는가 합니까? 왜 입양하려는가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한테 제일 큰 행복은요, 자녀 키우는 행복이 제일 큽니다. 할렐루야. 그걸 몸겼고 큰다는 건요,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은 자녀 키우는 이 행복이 가장 큰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불임이 되더라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그 애들 데려와서 키우는 맛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인간한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최고의 큰 행복은 뭐냐? 자녀를 키우는 그 재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제가 결론을 하나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교 있지만 각설하고요. 제가 오늘 끝에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폴 뉴먼 영화배우, 미국의 영화배우 폴 뉴먼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면 다 알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라는 그 주인공이 제일 잘생긴 그 폴 뉴먼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가 그 폴 뉴먼 부부인데, 이 폴 뉴먼 부부가요, 이 폴 뉴먼이 2008년도에 암으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세상에 기부한 돈이 자기의 모았던 2억 8천만 달러를 전액 다 세상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3,200억 원을 기부를 해요. 자, 이 폴 뉴먼 부부가 이 돈을 기부했던 그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폴 뉴먼은 1925년 출생이고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98세일 겁니다. 폴 뉴먼이 출연한 영화가 내일을 향해서라, 영광의 탈출, 스팅 등 총 8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해서 미국 헐리우드 스타 중에 제일 정상에 섰던 그 배우입니다. 근데 폴 뉴먼은 다른 미국 배우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을 가진 남자를 꼽으라면 딱 한 명을 꼽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얼굴의 황금 비율로 가장 눈높이, 미간, 코 이걸 딱 해서 세계적인 성형외과가 그 꼽으라면 1위가 폴 뉴먼이랍니다. 폴 뉴먼이 제일 완벽한 미남이래요. 예, 그 기록이 있답니다. 폴 뉴먼의 아내가 조앤 우드워드라는 아내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왜 미국 사회에서 큰 그 훈훈한 걸 주냐면, 미국 헐리우드, 여러분 잘 아시는 헐리우드는 이혼과 스캔들이 넘쳐나는 이 헐리우드의 생활 속에서 이 부부가요, 단 한 번도 이혼 없이 50년을 금술 좋게 살아온 부부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부가 유행해요. 단 한 번도 이혼 없이.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아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봤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고 여자는 남편을 복종하는 이 완벽한 관계가 이 바로 폴 뉴먼 부부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헌신, 서로에 대한 정성과 노력으로 아름다운 성경적인 부부의 동행을 실천한 부부가 바로 이 폴 뉴먼과 조앤 우드워드 부부입니다. 근데 이 폴 뉴먼의 아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해에 폴 뉴먼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중요한 건 자기의 배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이후로 폴 뉴먼의 내조만 하게 됩니다. 폴 뉴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부가 만난 거는 1957년 영화 The Long Hot Summer라는 길고 긴 여름날에 남자 배우, 여자 배우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좋아한 그 아내가 여우주연상을 받자마자 자기 포기를 하고 폴 뉴먼에 내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폴 뉴먼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아내 조앤과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래서 폴 뉴먼은 항상 자기 아내 조앤의 희생에 늘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 그렇듯이 이 인고 같은 부부한테도 불행이 찾아와요. 그 불행이 뭐냐면 1978년도 폴 뉴먼의 장남이 마약 가다, 약물 가다로 죽게 됩니다. 1978년. 그때 폴 뉴먼이 깊은 상심에 빠져요. 자기의 장남이 그렇게 약물로 그렇게 죽고 나서 너무너무 깊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조앤 우드워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에게 돌파구를 찾아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당시 때 마약 중독으로 빠져있는 이 마약 중독자 치료를 돕는 기부 사업을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폴과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스콧 뉴먼 센터가 만들어진데 이 뉴먼 센터가 마약 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미국 최고의 센터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폴 뉴먼의 기부 사업은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서 1982년에는 그들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서 유기농 식품회사 유먼즈 노운을 설립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사회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988년 전 세계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를 돕는 The Hole in the World Gang 캠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캠프를 해서 지금까지 총 10만 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도왔다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렇게 폴 뉴먼은 자신의 자선사업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장려위원회 CECP를 설립해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폴 뉴먼은 안타깝게도 2008년 9월 26일 사랑하는 아내 조앤을 남겨두고 먼저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큰 뉴스가 나오는데 폴 뉴먼은 그의 모든 재산을 유먼즈 온 수익금과 로열티는 전액 재단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한 기자가 2억 8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400억 돈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폴 뉴먼 선생님 이렇게 기부를 합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유명한 폴 뉴먼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아주 명말을 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기같이 행운을 타고난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위에 불운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그 말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훈훈한 그 미담을 남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폴 뉴먼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마지막 순간에 사회에 헌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왜 폴 뉴먼이 기부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십시오. 뭔가를 얻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기 것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얻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가진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질을 헌신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고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폴 뉴먼과 같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는 이거였죠.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군데를 만들었다. 하나가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다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이유 불문 여하를 막론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조건이고, 아내는 이런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또한 자식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라고 하고, 끝으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계를 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애들이 화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말입니다. 오늘 인도에 삼나에 있던 그 아버지가 100km 되는 것을 하루에 그걸 3km 가는 1시간 동안 걸어서 받는 돈이 1,000원인데 그걸 18년 동안 한결같이 했던 이유는 뭐냐?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폴유몬의 그 기분은 그 조아네 같은 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사니까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뭘로 썼습니까? 자기가 먹고 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다 사용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를 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